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렇게 선배, 굉장히 밝은 성격의 선배 연예인이 후배 연예인의 고민을 상담해 준 이야기인데요. 그 연예인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되면 그 중에는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꼭 싫어하면서 이상한 댓글을 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막 모함하고 막 나쁜 댓글을 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막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선배 연예인에게 그러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조언이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가 억울하게 당하는 비난 때문에 힘든 건 잘 알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너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주는 만큼 그렇게 좋아해 주겠니?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서로 퉁치면 된다. 이게 그 선배 연예인의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억울하게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안다면 그들이 과연 나를 이만큼이라도 대접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의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방 선언문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장에 있는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나오고 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언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을 해서 원함은 있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 그런 줄 몰랐는데 실망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이 너무나 솔직한 바로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그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정말 누구를 더 품고 더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이것이 정말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알량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엉뚱하게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 또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자유하지, 내가 뭐 얽매인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닌데 내가 당연히 자유하지, 무슨 나에게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나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고 외치면서 밤낮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성공의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내가 원해서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중독에 빠져서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내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허전함을 메꿀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따라서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것이 더 중요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될 일이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을 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서칭하면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것에 얽매여서 그 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서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음과 기쁜 소식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가 더 이상 내릴 형벌이 없다,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게 되었다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바른 기준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과 자유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나 정죄함이 없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것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필요한 기도이지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러한 기도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굉장히 왜곡되고 치우친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해방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이 다 사하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상황에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을 배우셨던 혹시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죠? 교통법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그 시험이 통과가 돼야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아주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 사인들도 있고, 이런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탑 사인이 나오면 차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서야 되고, 신호등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귀찮고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데 저런 규칙들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이리저리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경찰의 딱지 아니면 교통사고, 그것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나 자신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참 자유는 그런 교통법규를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할 수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됐다고 말씀하는데 그 해방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있죠. 어떤 법과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죄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용되는 새로운 법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제가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잠깐 물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용되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높이 점프하고 싶어도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력이라는 것 때문이죠. 중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구로 달라붙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모두에게 중력이 있어서 다 지구에 달라붙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존재가 있죠. 새는 날개짓을 하면서 우리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떠오르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양력이라고 말합니다. 떠오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과학적인 원리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새의 모양에 따라, 날개 모양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면 날개 위쪽에 밀도가 더 낮아지면서 압력이 약해져서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력이 더 중력보다 강하게 작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물체가 떠올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새의 날개짓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새는 자유롭게 세상을,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저 무거운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빠르게 이동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과 양력, 마치 중력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한다면 우리를 그저 떠오르지 못하게, 날지 못하게 땅으로 잡아내리는 그런 힘이라면 우리에게는 양력이라는 새로운 힘의 법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양력을 받는 것,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8장 뒷부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런 자들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일, 그 세속적이고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은 육신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을 따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을 따르는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주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지, 유튜브를 보신다면 나는 과연 무슨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지, 주로 내가 무엇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에 따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구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결정인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은 과연 무엇을 따르는가, 우리는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은 우리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성령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그것을 좇아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 8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졌다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명확하게 잘 표시되지 않는데요. 여기서의 이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추구해야 될 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아무렇게나 아무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칙 가운데 사는 삶이다.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의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따라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아무리 외치고 고백한다 한들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겠지만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것에 따라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정말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관계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실천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습관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최소한 읽으려고 하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별로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귀를 열어 듣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 살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하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밥 먹을 때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가운데 새로운 결단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실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더 이상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육신의 이런 답답함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참된 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깨어짐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함과 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이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그것이 끊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 닮기 원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한 기도대로 정말 말씀을 대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실천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시는 그런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해방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해방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내가 끊을 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정말 내 삶에 채울 것을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